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1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니 이것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텐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붙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뭐 서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뭐 준비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걸 얘기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대단히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멍청한 쪽하고 가까워가지고 준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 없어요. 그냥 상대방 얘기 듣고 그때 생각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말이 딱 맞아떨어져서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마음을 알아주면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그걸 오해를 듣고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참 말이 참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지 말의 이 중요성 세상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못한 거는 말 잘못한 거 같아요. 말 잘못한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리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또 배경을 얘기하고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루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철학을 생각을 중심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말을 이렇게 해도 가려운 거하고 아픈 거하고 어떻게 참기가 쉬워요. 가려운 건 아프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가렵다고 하는 거 이게 좀 비슷하고 혼동되는 말이지만 간지럼을 타면 웃음이 나는데 가려우면은 손으로 막 파고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아프면 그냥 꾹 참으면 되는데 아프지는 않으면서 가려운 거는 막 긁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상처를 내게 돼요. 그것이 왜 그런가?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이해하든지 말든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 아까 어제도 말씀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내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만 얘기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말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결심, 확고한 결심을 나오미 시어미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한 거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민하지도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전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일생에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결국 그 나머지는 결과는 보면 잘못되는 수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잘못 시작된 것 같은데도 나중에 가서는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나오미가 노년에 며느리를 잘 만나서요, 그죠? 이게 이제 젊을 때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를 얘기한다면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 잘 만나면은 집의 형제들이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집안의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석삼이라 한 말이 있어요. 보고 듣고 신입살이 그래서 석삼년 3년을 잘 넘기면 그런 모든 것이 잠겨지고 집안이 원만하게 굴러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노년에, 진짜 마지막 노년에 며느리를 잘 만나가지고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쌍가부예요, 전부. 큰 며느리는 가부니까 둘만 남았는데 쌍가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았어요. 쌍가부. 저 집은 쌍가부야. 어릴 때는 그게 무슨지 몰랐는데, 시어머니 며느리가 가부다 이게 쌍가부. 그 여기도 지금 쌍가부 형인데 그 나중은 어떻게 돼요?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중년에 가서 청년 때는 부인을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노년에 가서는 이렇게 사위를 잘 만난다든지 며느리를 잘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원만하게 잘 살았다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이 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집을 와서 몇 년을 살다 하는 얘기는 없지만, 자식이 없는 것도 있고 몇 년 살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횟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집 와서 보니까 믿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시험이라 하는 나오미가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집안을 통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의 언행을 보고 직접 하나님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간접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감동을 받은 며느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제 세미나 할 때는 며느리를 잘 만난 나오미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붙여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감동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감동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묘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느끼는 뭐 그런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자꾸 읽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거는 내 자의적으로 내 인간적인 동물적 감각으로 오는 그 느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감동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묻혀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차이고 깨어있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 차이지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이제 또 짝을 맞춰서 한번 찾아보면은 창세기 한번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거두어 먹을지도 하고 보아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수기도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걸 먹으니라. 이게 이제 유괴 생각으로 사단의 꼬임을 받고 유괴 생각으로 그것을 확인하러 가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갔어요? 자기 믿음이 안 되고 자기 판단을 하다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도망가다시피 피해 오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거든. 그렇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온전히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뒤에 큰 비밀, 큰 뜻이 있는 것을 발견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이 하와도 사단이 그렇게 사단의 꼬임을 받고 와서 탐스러운 가위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육질의 말씀같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뭐든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1차적으로 내려놓고 이것이 참인가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19장 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터듬에 19장 1절이 아니고 가만히 잠깐만요. 아, 22장 1절.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 마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에게 내가 이르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혹자까지도 내게 아버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하늘을 아노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가라. 너 신랑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잉태해서 준다 한들 그들이 커서 자랄 때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사실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그냥 그 말 듣고 그대로 그냥 갔어요. 근데 무슨 이러한 말을 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진정성, 진심을 시험에게 들려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을 때, 내 뜻을,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빈틈을 주지 않게끔, 상대방이 허술로 듣지 않게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짧은 말을 해도 전달이 되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조급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도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서하는 욕심을 따라 옛 사람을 본다고 그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동서도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 식구가 있었던 중에
벌써 네 사람이 떠나고 6 가족 중에 4사람 떠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내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도 주셨지만 최후 승리자는 여자입니다. 요즘 뭐 TV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드라마를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부인 앞에 그냥 딸랑딸랑이라. 그것이 왜 그런가?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얘기고 질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자라서 남자 권위를 세우고 남자가 주관이 돼서 이건 나도 바라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자하고 미련한 여자하고 차이는 뭔지 압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소리 소문 없어요. 잠자리에서 조정 다 해. 근데 미련한 여자는 시끄러워. 지가 다 해. 바깥에 나가서 지가 다 해. 남자는 그냥 싱그러고르게 조수로 사용하고 지가 일 다 한다니까 그게 밀랑 멍청한 여자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는요 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손톱 소진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잠자리에서 일 조정하면 돼. 그게 똑똑한 여자예요. 그냥 밀란 여자들은 그냥 지가 잘난 척하고 지가 다 해. 그거는요 집에서 망하는 똑똑한 겁니다. 절대로 잘 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뭐 남자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여자가 됐든 애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할 것 없이 그가 주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줄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또 유혹이 오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가시의 뜰 위에 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 거치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치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오래 보고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고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분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행함이 일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지식인 것이지 많이 인연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인다고 저도 상위권에 속해요. 저도 뭐 집적으로 볼 때는 250개 이상 했고 간간히 공부하면은 뭐 20, 30개가 되니까 많이 공부를 하면은 그게 저 상위권 된다니까요. 뭐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하나 되겠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당긴 사람인데 우선 나이 좀 어린데 이름은 이제 그 개명을 해가지고 성은 강간대 강사랑이라고 해요. 이 친구는 거의 90%를 외워요.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거 갈 때도 이거 그냥 들고만 가지 들고만 갔다가 들고만 내려오지 펼치지 않아. 그래서는 이렇게 하니까 꼭 모인 사람들이 우와 이러죠. 그런데 전혀 사랑하고는 상관없거든. 이름은 사랑이라. 근데 전혀 사랑없고 그러니까 세미나 때 강사로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냥 낙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는 거 하고 뭐 시각적인 거 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실천이 실천. 오늘 전신 몸수도 우리 권사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 안다고 안 따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눈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서 나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룻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오미가 우리는 믿는 집안이니까 믿는 집안 아닌 거는 안 된다. 아니면 너는 믿어야 된다. 이런 조건 붙이고 결혼시키고 며느리 가족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나오미의 어떤 그 언행이나 가정사를 꾸려가는 그런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받게 된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아니해도 그러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나오미가 한 행동은 뭐예요?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완성은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알고서 뭐해요? 소용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따르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본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무의 그 생활상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보이고 느꼈거든요.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비록 눈에 보이는 팔이 하고 돈은 없지만 그 속에 빛이 나고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23장 21절 22절까지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할 것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하신 이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룻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을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고 느꼈거든요. 그 시집 와서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잠시라도 그 집에 와서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이방 신분 쪽에 있던 사람이 믿는 집으로 와보니까 전혀 삶이 다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표동으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뭐를 성과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맛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그거 받고 6장 67절에서 69절 아니 그걸로 그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광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룻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가는 곳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집에 있는 것보다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왜?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삶하고 비록 남편은 없지만 와서 살아보니까 훨씬 자기 삶이 행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2, 13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용받으신 것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나를 안다면 주변 나를 안다면은 그 믿는 사람의 말 더럽히지 않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50점 따고도 가고 믿는 사람은 50점 마이너스가 되어도 가요. 왜? 믿는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쥐들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죄를 졌어도 별거 아니고 우리는 100원어치 죄를 지면은 1,000원보다 더 나쁘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라 하는 것 자체를 저들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남에게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남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게 모든 면에 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인다고 한다면 전도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아이고, 전번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도 보시지만 여기 왔던 그 교회 왔던 그 자매도 자기 그 올케 언니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오빠의 마누라가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 딸이 시아버지 시부모 모시는 것을 개판을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 딸이 그러는데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호박에다 주친거예요. 내가 그러죠. 호박에다 주셨는데 호박이냐 수박이냐? 호박이죠. 그게 또 호박인데 뭘 그래. 말만 목사라고 하지. 그 목사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 목사도 사람이고 누구도 목사 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얘가 이제 종족에 술만 먹으면 초저녁이고 상관하고 새벽이고 상관하고 밤새도 상관하고 아무 데나 안 나가겠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실망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싫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변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얘기를 듣고 이렇게 풀떡하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실수를 금방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나 이 말씀같이 먼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OX 중에 무엇을 주실까? 이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언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있고 줄일 수가 있고 감동을 전할 수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2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그 말 아무에게도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사오니. 아까 이제 그 섭외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러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큰 칭호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면서 내 생각하고 동일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오전에 말씀 주신 것도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부부간에도 의견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창세기 말씀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성격이 돼야 돼요. 제일 훌륭하고 제일 완벽한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마석과 같은 사람. 그래 되는데 물은 자기가 싫다고 피해가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더럽다고 난 너하고 상대 안 해 하고 멈춰서 딴 데로 안 가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뭐 가시가 있거나 말거나 웅덩이가 있거나 말거나 기다렸다가 또 품고 그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100% 가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부인한테 아니면 신랑한테 위로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고 결혼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게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귀여워할 때 그것들한테 뭘 바라고 귀여운 것을 바라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 해주고 싶잖아요. 저것들 웃는 모습 보면은 그냥 내가 즐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웃게 해줄까 싶은 마음으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하다못해 가자부터 하나 들고 가고 싶고, 뭐 예쁜 거 있으면은 먼저 꼬꼬마도 생각이나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부부 간에도 서로가 그렇게 하면 천만 년을 살아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그 위에 군림하고 내 지시나 내 생각을 그에게 주입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부부 싸움은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싸우다 하면 둘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내가 조금 급하면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늦으면 돌아서 맞춰주고 이런 생각을 제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부부예요. 왜?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시부모 나오며 무슨 지금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둘이 같이 상의하고 같이 해지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화합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왕하 2장 2절 왕하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이를 몰라요 나를 내리고 보시겠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대변으로 내려가니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 아무리 분쟁을 일으키려 해도 일으킬 수가 없지요. 도랑에 불을 붓고 뭐 그렇게 막 불을 붙일 때 악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고 누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오만 짓을 다 해도 불화염만 생기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룻기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에 보호받고 온 내게 온전한 일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무엘상 3장 17, 18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너희를 내주고 또 내시기를 원하느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잊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릴 때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엘리야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풀어가는 감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내 자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무시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나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죠. 그는 악한 사람이다. 하지만 당신 손에 그런 악한 피를 묻히지 마라. 이렇게 권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철수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또 움직이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 더 늦춰서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나오미가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 이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뭔 추상적이고 어떤 옛 어떤 이런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100% 다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냥 멀리 생각하고 멀리 두고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열 때는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많이 있고, 그 목사님 고맙다고 이제 이 은혜 받고 이렇게 가면서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할 때, 아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누구 어떤 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지. 그 지르고 하는 얘기지 뭐 엉뚱한 집사고 왜 엉뚱한 집사를 지르고서는 엉뚱한 집사 받아야 할 말씀이고 그 집사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듯이 또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3절에서 14절 22장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리로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 손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듣든지 안 하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 들을 거를 판단하고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책임이죠. 내 책에서 말씀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는 꼴통이고 맨날 저거 술 먹고 동네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절대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해봐야 괜히 나한테 욕만 나오지 할 필요 없어 하고 안 하면 결국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에서 파수꾼의 역할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 소리를 통하여 그 순간에 평소에는 길게 뜨던 인간이 오늘따라 그 얘기했지만은 양가지 엉뚱해져가지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눈이 껌뻑껌뻑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전도할 때 그래요. 마지막에 약속을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 이제 몇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이제 그 자리에 모면하려고 알았어요. 갈게요.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이게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이 얘기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이 대화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만약에 나중에 심판때에 이르러서 내가 내 종 아무개 하고 너를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도 너는 그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켰더라 라고 그때 심판때에 충고하게 되면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나중에 전화가 오고 아이씨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이상해 그냥 많이 펼치지 않고 주일날 그냥 뭐 죄진 것 같고 거기 교회 왔던 게 교회 가면은 뭐 그다음부터 이제 또 손님 역사 하시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꿈과 박해와 강도를 행하니 이는 내가 약한 중에 강함이라. 아멘. 또 왕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몰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출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앞으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봤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박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도할 때 마지막 말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조금 영적인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얘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내가 한 얘기가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도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하고 가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그 만남이 되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누가 하나 왔다 갔어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 가도 뭐 별로 뭐 그냥 원체만치 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그 만남이 좀 이게 어설프게 된 거죠. 그러려면은 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낯선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귀찮게 하면 안 돼. 너무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집어넣고 막 주입시키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좀 더 물러서게 되고, 그냥 정중하게 짧은 말이라도 머리에 뭐가 각인되게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이 예당교회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말없이, 별로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 잠시 잠깐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가 좀 이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전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전도의 어떤 시간을 위해 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부담 주지 않게 감동시키는 법. 어제 이제 우리 김사님한테 내가 이제 우리 회장님 김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웃에 있는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칼 같은 거 주일날, 토요일날 칼 갈아올게, 칼 갈아줄게 하고 걷어오세요. 그러면 그래놓고 뭐 다른 얘기 하지 마. 잘 듣는지 몰라.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갈아왔는데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봐 하고 이렇게 그냥 두고 다른 말 절대 하지 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암만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해줘요. 그 몇 번 갈아주고 이제 교회 가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감에 남의 탑을 대고 공문탑이 무너지는 게요. 그러니까 그가 접근에 올 때 이거 어디서 갈아와? 갈아 써보니까 칼갈이 할 때 강보다 더 잘 들고 좋아.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몰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영희 엄마한테 내가 그러니까 한번 칼 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여튼 목적을 얘기하지 마세요. 목적을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느껴 감동을 받아. 그러면 그때 이제 저쪽에서 놓고 할 때 여러 사람 알아보게. 그러면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경우도 영적인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인이 돼야 되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인데 먼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식구는 몇이 안 돼도 빨리 가정을 이뤄야 하는,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빨리 이 5월달에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5월달에 뭐 금방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년 5월 오니까 내년 5월에는 가정이 이루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가정을 못 가진 사람들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병약해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토요일날 전도 봉사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거는 하든지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다시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복과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감동을 받은 며느리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서 아버지의 저들에게 합당한 말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과 행동에 일치하여 저들이 거부감 없이 감동을 받고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감동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뽑을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우둔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난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을 즉각 지키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불살라 버릴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까울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기억하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아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짝이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더 많은 이 이웃들을 더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완쾌시켜 주시고 저들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였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매주마다 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갈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서도 만나는 자를 보내주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부족한 종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아버지 많은 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없어야 할 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 깨달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건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로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예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